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야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장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들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숨어있는 예레미야서의 뜻은 오히려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말입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장가도 들고 아들, 딸도 낳고 또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그래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아서 그곳에서 번성하라. 그 수가 줄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들이 사는 그 평안에 평안을 이루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 잘 살아라.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8, 9절의 말씀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또 점장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라.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이죠.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세 번째는 70년을 채우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전체를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그 뜻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의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변명의 말들도 많이 있죠. 내가 복 받으러 왔지 고난 받으러 왔느냐?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호랑이 등에 탄 사람, 호랑이에게 잡혀간 사람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보통 딱 잡히잖아요. 호랑이나 사자에게. 그러면요, 많은 짐승들이 포기를 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힘이 있는데도 그냥 포기를 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어떤 짐승은 끝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빈틈이 생기면 도망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글쎄, 이런 예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난의 때라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더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글쎄,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전쟁터에 나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는 그래서 다 자기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전쟁터든 어떤 고난이든 정신 차린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때 그 정신 차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때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줄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2절,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려우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12절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뭔지 모를 고난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도록 주님,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정신줄 놓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비록 어려운 시기 고난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